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시편 2편은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시편 2편의 말씀은 실제적인 시편 2편의 저자의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대부분은 다윗이 이 시편 2편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편의 상황은 뭐냐면 다윗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 시편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시편 2편의 말씀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만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현실적인 다윗의 문제를 한번 보게 됐어요. 현실적이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글로 이제 시로 표현해 준 건데, 이게 말씀이 돼서 결국에는 다윗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지 몰라도 이 시편 2편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잘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측면, 그리고 현재적인 실제적인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은 너무나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2차적인 문제고, 이 시편을 쓴 저자의 그 삶을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시편 2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편 2편의 주제는 이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자는 누군가? 다시 말한다면 시편의 지금 이 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존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서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뭐가 있죠?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벽을 하나하나 뚫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월이 흘러 인생의 여정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했어요. 그런데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 장벽을 넘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 시편 2편에도 하나님의 사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권세를 갖고 시온의 대로 쫙 가야 되는데, 이게 웬걸 대적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모해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무너뜨리려는 그런 존재들이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죠.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인데, 사탄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종이잖아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기름 부음은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자, 그럼 첫 번째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 라는 거예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거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어찌하여. 좀 가설없다 이렇게 들지 않으세요? 참 어이가 없구나. 어찌하여.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방 나라들이 뭐 했다고요? 분노했고, 두 번째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몄다라는 것이죠. 분노한다라는 것이 라가시라는 말로 뭐냐면 격동하다라는 뜻, 격동하다. 그러니까 분개해서 몹시 화가 난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몹시 안 좋게 보고 몹시 음해하고 막 뒤에서 음해하고 욕하고 온갖 술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나게 화가 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얌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시편 보면요, 얌전하지가 않아요. 시편에 온갖 자신을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좀 이러지만 욕을 다 적어놨어요. 욕이잖아요. 죽여버리십시오, 뭐 대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얘기 저만 들었나요? 시편 안 보셨어? 시편에 온갖 욕이 다 적혀 있다니까요. 다윗의 욕이. 그 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시편에 보니까 기도 속에서 다 하는 거야. 주님, 저 사람이 나 섭섭하게 했어요. 저 사람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그냥 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고상하게 얘기한 거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불지 말고 주님에게 부시기 바래요. 사람에게 감정 부면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섭섭한 감정을 사람에게 불지 말고 주님께 토로하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그 우리가 다 반대죠. 우리는 섭섭하면 사람에게 풀어버리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자신의 얘기를 해버리고 기분이 나빠버리면 그 사람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욕을 해버리든지 욕해버리고 담싸버리잖아요. 라가시가 막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소란스럽죠. 여러분, 분노한 사람, 화난 사람 옆에 가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난리 부르스가 나잖아요.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소리가 커져버리고 막 격동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다윗의 옆에 자신을 바라봤을 때 격동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기엔 다윗이 평탄한 것 같지만 얼마나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자식들도 문제가 일어나죠. 아끼던 신하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 다윗도. 근데 더 시편에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야.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야.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처음부터. 인간관계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와 나와의 관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라는 누구와의 관계? 부부관계. 더 어려워지죠. 부부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맞아. 맨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엎었다 뒤집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이랬는데 나중에는 막 엎었다 뒤집었다 막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웠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마음이 안 드니까. 다윗이 제일 여기 시편, 이 다윗의 저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물질은 없어도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예요.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 옆에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이 리크라는 말로 이제 헛된 일,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허하다. 자신이 보기에 쓸데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제가 개척초에 어떤 사람이 제가 뭐 사모님을 두드러 팬다는 거야, 밤마다.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봤네. 그런 음해를 처음 들어봤어. 밤마다 사모님 두드러 팬다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들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밤마다 사모님을 때려 패는 목사. 대꾸를 안 했죠. 꿈이다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 뭐냐면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속에 뭐예요? 지금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여기서 이제 이 꿈이다, 이 하가라는 말을 이제 뭐냐면 이 묵상을 뭐예요? 조용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래 가고 속삭이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못 두드러 팬대. 목사 저렇게 웃고 있지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 실제 있었다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있으면 옆에서 몰래 속삭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목사님 저러고 있는 거야.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은 알잖아요. 그 얘기가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다 들어와요. 다 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너만 아는 비밀이야 이런데 그 비밀이 다 알고 있어. 그 사람 조심해야 돼. 비밀만, 내 목사님의 특별히 비밀에게 얘기할게요. 내 비밀이에요.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벌써 얘기했어.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이 세상에 비밀은 없죠. 자신을 음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들이 쫄게 있는 거야. 자신 앞에도 웃고 있는데 와서 속삭이는 거야. 그리고 막 밑에서 공작을 하는 거야. 막 음해를 막 한다는 거죠. 그게 오직 답답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편에, 시편 2편에 지금 답답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좀 얘기해 볼게요. 이방 나라들 있잖아요. 이방 나라들. 근데 이방 나라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잖아요.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존재들이 두 존재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방 나라와 이 민족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왕위에 오를 때 많은 자들이 반대와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흉계를 꾸미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데서 얼마나 고비가 많은지 몰라요. 왕위가 올라도 많은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망 다니기도 했잖아요. 심지어 자식한테도.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다윗의 먼저 왕이었던 그 사람이 다윗의 먼저 왕에 이스라엘에 올랐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될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난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 인간의 입장에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자리를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최고의 권력인데 최고의 권력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조짐이 이상해. 여론이 이상해. 다 사울은 1000명 죽였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대. 백성의 여론들이 다 다윗으로 가는 거야. 내가 왕인데.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한 사건이죠. 한 사건이에요. 다윗을 어느 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수금을 타라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단창으로 죽이려고 준비하고 들고 있었잖아요. 단창을 이미 들고 있었어. 딱 들어와서 차면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딱 들어왔어요. 은혜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진 거예요. 창을 그냥 요 앞에서 얼마나 뭐 멀겠어요? 얼마나 멀지 않을까? 여기쯤 될걸요? 여기서 저 끝에 멀어봤자 그럼 저도 던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창도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잖아. 큰 걸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 무기니까. 그걸 던져버렸는데 피한 거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창을 잡아서 피해서 벽에 꽂히게 만든 거죠. 그런데 앞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령이 사울의 씨였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누군가를 음해하고 싶을 때는요, 그 사람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누군가에서 미워하고 막 헛된 일을 꾸미고 격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10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인가요? 9절. 이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 다시 그 하반절. 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이미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눈빛이 갑자기 휙. 갑자기 그런 사람 있죠. 특별히 그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뒤집어져요. 이렇게 쫙. 그럼 뒤집어지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령이 씌웠다. 여기서 악령.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분노, 뭔가 싫은 것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정신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빨리 잘라내야죠. 근데 쉽지 않았죠. 접해 하나 되는 그 순간 창을 던져버렸잖아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창을 잡아서 이제 딱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영이 딱 샥 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나가면 이미 이제 하나 된 거예요. 분노가 입으로 확 나가버리면 이미 들어왔어. 나는 자극을 딱 했는데 나 안에 딱 들어온 거면 연합이 딱 된 거예요. 접합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영은 이성을 이깁니다. 영이라는 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악령이라는 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가벼운 거잖아요. 미운 감정, 이거 미운 감정이잖아요. 살인은 뭐라고 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미움부터 시작이 미움의 감정이에요. 그 미움의 감정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버려서 사탄이 그를 사로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을 넘어서 행동이 살인으로 발전한 거죠. 미움 누구 다 미울 수 있잖아요. 가끔씩 미운 사람 들잖아요. 미우잖아. 기분 나빠. 그러잖아. 기분 나쁠 때 있죠. 사람이 왜 없어요. 그렇죠?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잡혀먹는 거다. 하나 되는 거 보네요. 조심해야 돼요.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악령에 씌운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 포기를 보세요. 다윗을 포기합니까? 우리 같으면 힘들어서 포기하는데 이 악령이 들어버리니까 귀신이 쓰이니까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귀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다윗의 왕위를 오르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또 왕위를 오르는 데 있어서 온갖 흉계를 꾸미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얘기해요. 나 왕인데 너무 힘들다 이거야. 지금 솔직히 내가 왕인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이거야. 힘들었다. 이 보면 왕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봐. 대통령 얼마나 힘들어요. 대통령 얼마나 힘들어. 지지자들은 또 좋기도 안 지지 않은 사람 날마다 거기 앞서 반대 시위하고
또 대통령 바뀌면 어떻게 해요?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또 가서 지휘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쉬운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걸 작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로서, 여러분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또 부모님의 관계 속에 부모님 나이 드시면 또 자식으로서 내가 해야 될 또 일이 있잖아요. 근데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 너무 많잖아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왕이었고, 두 번째는 이 이방 나라와의 민족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자들이에요.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 때 너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다 점령해 갔잖아요. 힘이 세지니까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 현대적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했지만 세상 사람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털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다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이기질 못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다윗이라는 뛰어난 왕이 나타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싫겠어. 맨날 지는 거야. 다윗 뒤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은 힘에 있다고 생각해. 권력에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도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삼켜버려요. 나중에 큰 나라가 계속 강성한 게 아니라 큰 나라가 무너질 때 특징이 뭐냐면 작은 나라가 점령해버려. 희한하죠?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강대했던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메데 바사라는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현 시대를 본다면 바벨론이 또 어디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다면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영원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 나라 패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이면 패권이 또 바뀌어요. 패권이 건 나라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나라가.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시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나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니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맨날 전복 정쟁하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피를 너무 많이 죽였다는 얘기거든. 살인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어. 사무엘하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면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과 모든 이방 사람들,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변국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요즘에 TV 보면은 이스라엘과 저기 이슬람 국가 붙어있는, 거기 바로 붙어있는 국가가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좀만 방심하면 그냥 미사일 쏴대고 협정 맺자 그러면 또 가서 갑자기 미사일 쏴버리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 거기 뭐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 똑같아요.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과 지금 이 세월만 지났지, 나 국가 명칭만 달라졌지 민족은 똑같다고요. 민족들은 똑같다고 지금 머물고 있는 민족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 싸우고 있는 거 그 안에서 지금도. 그래서 아랍 국가잖아요.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 1차 중동 전쟁 때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는 거야. 오히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이겨버리잖아. 2차 중동 전쟁 또 벌어졌는데 또 이겨버리네. 지금은 이제 아예 그 조그만 나라가 그 큰 이슬람 그 지역의 모든 사람 그 나라들을 딱 잡아버렸잖아요.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한테. 그런데 얼마나 압박이 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가방을 들고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방 들으면 큰일 난대. 왜? 가방에 폭탄 테러 이렇게 한 사람이 흔하기 때문에 딱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폭탄 테러 터지고 막 테러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불안할 것 같아. 작년인가 막 하마스 쳐들어와갖고 1000명 이상 착살을 해버렸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부터 배 갈라갖고 죽이는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막 태어난 애를 막 잘라갖고 막 이게 임산부도 갈라갖고 막 그런 모습을 막 했잖아요. 걔네들이. 그런 불안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다윗 시대에도 주변 정서가 너무 불안한 거야. 세 번째는 이 이방 나라들과 이 민족들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그 유명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에 모인 거예요. 누가?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를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여기 헛된 일을 뭘 꾸미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꾸민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저 왕만 죽으면 내가 저 나라를 먹을 수가 있는데, 저 왕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 죽여버려야 되는데 가짓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온갖 꼬투리를 잘 봐서 나오잖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다 거짓이잖아. 안 맞잖아, 많이. 근데 어떻게든 잡아버리잖아. 근데 나중에는 힘으로 잡아버려요. 말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권력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권력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잡아온 사람도 빌라도도 알아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이권에 엮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그것은 지금 시편 저자의 상황이에요. 다윗의 일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막 배신해서 그러는데 누굴 믿을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정말 죽기까지 같이 충성했던 그 신하까지도 자신을 배신하는데, 다윗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일대기 속에 보면은 아끼던 그 군 오른팔이었던 그 사람이 배신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왕 아버지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거기에 줄 서버리잖아요.
네 번째는 여기서 네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향한 미움과 대적의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도들을 향한 미움과 대적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 유명한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결정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 근데 무려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라는 사람이 결사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바울의 여정 속에 이 사람들 쫓아다녔을까 안 쫓아다녔을까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가는데 나오잖아요. 성경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이미 사도행전 23장에 40명의 결사대가 했다는 것은 이미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 직전까지도 아마 따라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럼 오늘 저자로 간다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아마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도 뭐 했습니까? 갑자기 나이가 다 되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 근데 다윗이 왕을 안 세운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을 세우죠. 솔로몬이 원래 왕이었잖아요. 왕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을 세우고 막 난리가 벌었어요.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인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막 수습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을 만들죠. 솔로몬. 죽기 직전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너희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 죄로 인해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정말 칼이 떠나지 않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요? 예수 믿는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도 그래요. 가보니까 직장도 가면 괜히 싫대. 그 왜 싫어? 그러면 예수 믿어서 싫대. 들어봤죠? 진짜라니까요. 좋은 사람만 만나셨어? 저도 잠깐 직장생활 했어요. 예수 믿어도 싫대.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근데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더 문제는 마귀예요. 마귀가 싫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유, 내 이름 적혀있네. 우리 권사님 이름 적혀있네. 우리 사모님 이름 저기 적혀있네. 누구입니까? 용은 마귀잖아요. 여기 지금 여자에게 분노했대. 여자는 뭡니까? 여기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온 우리잖아요. 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선도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마커스 다 있잖아. 여러분에 다 있잖아. 우리 이제 여러분 이름이죠 지금. 용이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건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 쓰겠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 싫어.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지금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사역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들죠. 사역은 더 힘들어. 미안한데 사역자 감당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한편으로 이해가 돼. 차라리 안 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성도들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할렐루야. 다윗도 그런데. 그러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겪는 고난,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다른 거예요. 그 강도는 좀 다르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거예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나 자신에 봐야 되죠. 문제는 나는 이 물질의 문제가 너무 큰 거야. 나는 이 건강의 문제가 제일 큰 거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력 속에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아까 악신이 확 와갖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악신이 들어와갖고 막 마귀가 역사해갖고 악간력이 역사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버리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자, 이게 2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 그리고 관원들은 세상의 관료들, 이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위치에 있어서 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좀 권력을 누리고 뭔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서로 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여기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다윗의 왕이, 다윗은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마시아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인데, 맞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줄 때, 세 가지 직분에 갖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부어주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왕에게 부어줘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을 때는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건 1차적으로 뭐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고 공략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들과 세상의 관료들이 끊임없이 음해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 정치 공작을 막 하는 거예요. 공작을 피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를 그렇게 대적합니다. 나를 대적한다는 말이 뭐냐면 싸우다는 거예요. 대결이에요. 대결. 딱 싸우자. 권투 선수가 딱 두루 마주듯이 싸우자. 이게 대적이에요. 싸우자.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거. 링 위에 올라가서 권투 선수 피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잖아요. 싫든 좋든 싸워야 되는 거야. 링 위에서는. 왜냐하면 다윗의 위치가 그거예요. 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위치잖아요. 싫든 좋든 링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니까. 나 안 할래요. 던져버리고 나가버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다윗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야. 너무 무거운 거야. 제가 느껴지기에 너무 무거운 거야, 이 자리가.
내 개인의 삶도 힘든데 이 나라적인 문제 적에 있어서 너무 무거운 거야.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사건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설사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존재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큰일 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함부로 치거나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여버리면 그건 심판받는다. 그럼 사는 말이 뭡니까?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꼭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손대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자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부하가 대신 이제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하러 왔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네가 죽였다. 그럼 그 사람 죽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이 당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편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이게 범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는 것이다. 시편 89편 49절과 5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의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기 시편 89편의 저자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원수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이냐면 행동거지였다는 거예요. 행동거지였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길래 비방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했길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행동을 이게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할까요? 답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기에 너무 싫은 거야. 싫으니까 뭐냐? 그 행동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야. 오늘 똑같은 거예요. 가끔씩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야.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왜 동성애는 왜 반대하는 거야? 왜 꼭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수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영화 모든 매체에서 교회를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 요 며칠 전에
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계시라는 영화. 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목사야. 근데 그 목사라는 직분을 얼마나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놨는지. 욕심쟁이, 죄 짓는 사람, 권력에 눈먼 사람, 그리고 나중에 사이비, 교회 목사들은 다 사이비, 그런 걸로 다 묘사해버렸어. 거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까지도. 세상에서 짓는 모든 데를 다 짓고 있어, 목사들이.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수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렇게 사람들, 저렇게 교회를, 목사들과 교회들을 저렇게, 그래서 그 여가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를 쫙 주는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편 저자도 지금 막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를 다 듣는 거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지. 주일날 못 가는데 이러면 니만 교회 다니냐고. 타협하지 않길 바래요. 세상에 은근슬쩍 신앙에 대해서 뭔가 자신을 표출하면 막 브레이크 걸어요. 막 잘난 체하지 말라 그러고 막 온갖 제재를 가한다고. 그런 일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굽히지 않길 바래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타협은 없다.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명해 줬다는 얘기죠. 구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도 기름 부으면 대제사장, 제사장이랑 선지자랑 왕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대적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대적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도 뭐야? 딱 왔더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여러 왕들, 헤롯 왕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말은, 대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종착은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할렐루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죽여버리겠다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살살 다루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살 다루지 않아요. 죽일 때까지 다루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죽든지 항복하든지. 이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결단해야죠. 여러분이 죽을 건가, 항복할 건가? 차라리 순교해버려야죠. 순교해버려야죠. 아멘. 앞으로 순교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교해버려야지. 가끔씩 아이들은,
얘들아, 요한계시록 시대가 오면 너 아빠 말 들었지? 그러면 절대 너희가 그렇게 타협하면 되고 3초야 3초. 3초면 가. 그러니까 3초 안에 가는, 그러니까 너무 타협하면 안 된다 할 때 제가 한 번씩 얘기해. 순교의 상황이면 3초야. 사람에게 3초면 생명이 끝나. 목을 벤다고 그랬거든. 3초야 얘들아. 절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666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때 너희도 알 거야. 이렇게 제가 맞죠? 얘기를 해요 제가 애들한테. 시대가 너무 이제 신앙생활 애들이 너무 못하게 생겼다고. 저 엄청 심각해요 지금. 주저앉을 때가 아니야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난리야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가면은 그래도 우리 이 시대를 열심히 가졌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애들 사람도 없지. 애들 신앙에 그나마 있는 애들도 신앙이 없어버리지. 그나마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천국 가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신앙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가버리면 잘 다닐 것 같아요? 잘 다닐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죠. 디모데 누가복음 4장 18절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이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건 진짜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결국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그런데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다.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실 말이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얘들아, 담대하라. 담대해야 됩니다. 진짜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아서 정말 마음 꼭 붙들고 살아야 돼. 진짜 이 마음을 좀 놔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니 꼭 붙들어서 꼭꼭 싸매갖고 이 마음이 열리지 않도록 묶어야 돼. 기도로 묶고, 예배로 묶고, 찬송으로 묶고, 은혜로 묶고, 헌신으로 묶고, 전도로 묶고, 온통 예수로 묶어버려야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오늘도 아마 끊임없이 우리 원수마귀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만약 환경과 사건이 아니라면 영적인 세계의 마귀들이 막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터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예. 영적 싸움을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영적 싸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큰 문제예요. 그거는 또. 근데 사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라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니라.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야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죠. 이 대적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리를 대적했다 이렇게 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랬더니 예수님 서로 눈만 쳐다보는 거야. 아니, 나라니까. 나라니까 예수.
예수가 진리라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